안녕하세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김근영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차톡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차트를 읽어드릴 아나운서 나현철입니다. 자, 목사님,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그 목사님 그 깨톡 프로필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요번에 제가 생일이 전주에 있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사진을 좀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뭐 이제 회사 생활하다 보면 뭐 힘든 날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뭐 프로필 업데이트 누구 한 분 없나 이렇게 보다가 목사님 성함이 떠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봤는데 너무나 뭐랄까요, 좀 행복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프로필을 보고 저도 모르게 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기분이 좋아졌던. 그래서 그날 목사님의 그 프로필이 저한테 아주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제가 뭐 해드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위로가 되었다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자, 목사님 어렵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왜 그런 날 있잖아요. 그냥 뭐 사진 한 장 아니면 그림 한 점이 그 어떤 말이나 글보다도 더 감동을 주는 그런 날이 있는데 저한테는 그날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제 사진이 정말 위로가 되었다고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네요. 종종 정말 다른 분들을 위해서 프로필을 좀 이렇게 교체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분명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림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림이 성경을 만났을 때입니다. 중세 유럽 대중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중들에게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좀 크고 또 오래된 성당을 보게 되면 창이나 이제 벽, 스테인드 글라스와 벽화가 모두 성경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성당 자체가 한 권의 성경이었던 셈이죠. 이 많은 화가들이 성당의 주문을 받아서 성직자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지만 때로는 화가 자신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 감동이 되는 명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림이 성경을 만났을 때를 위해 전창님 저서 명화로 여는 성경과 레지스트 브레의 저서 100편의 명화로 읽는 구약, 나영한 후의 5인 공동저서인 기독교 미술 이야기 6개의 시선을 참고해서 지극히 주관적 관점에서 순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미술관, 그림이 성경을 만났을 때 지금 시작합니다. 그림이 성경을 만났을 때 5위, 천지창조, 2개의 시선. 둥근 구 모양의 이 그림은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그림 천지창조입니다. 이 그림은 3단 재단화 겉판을 덮었을 때 나타나는 표지화입니다. 이 3단 재단화란 일종의 병풍처럼 펼쳐지는 그림을 말하는데 이는 성당 재단의 장식을 위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히에로니무스 보스는 유독 이런 재단화를 많이 그린 화가로 유명합니다. 이 그림은 한 가지 색의 농담과 명암만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그림의 빛과 물, 땅과 식물이 있는 것을 보니 천지창조의 셋째 날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둥근 구밖에 아주 작은 인물이 보이는데 아마도 화가가 창조주 하나님을 상상하여 그렸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 또 그림 맨 위에 글자도 있는데요. 자, 이 글귀는 시편 33편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 유럽은 흑사병과 자연재해, 또 전쟁 등으로 종말론이 펴지면서 이단 종교가 넘쳐났을 때라고 합니다. 이 히에로니무스 보스는 성모 형제회 일원으로 그를 모르는 대중에게 신앙의 경고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을 거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그린 이 그림이 3단 재단화의 겉판, 즉 표지화라고 했잖아요. 양쪽 2개의 판을 이렇게 쫙 펼치면 그 유명한 그림이 나옵니다. 저 이 그림 본 적 있습니다. 그러세요? 왼쪽은 천국이고 또 중간 부분은 인간 세계, 오른쪽은 지옥을 상징하는데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그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고 또 독특한 풍경, 또 난해한 해석으로 좀 유명한 작품이죠. 맞습니다. 이 그림 하나로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히에로니무스 보스는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고심은 크고 넓은데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죄에 빠져 허덕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지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네요. 예. 또 천지창조하면 우리에게 친숙한 화가가 또 있죠? 아, 그럼요. 너무 유명한 화가죠. 미켈란젤로. 딩동댕. 네. 네. 이 그림은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 프레스코 화 중 아담의 창조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정화는 모두 9개로 그중 천지창조의 내용을 담은 그림은 총 5개입니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아담의 자소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손을 뻗어 적극적인 것에 반해 아담의 자손은 마지못해 손을 내민 듯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랄까요? 저와 하나님의 관계처럼 좀 보이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과 닮았다는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좀 수염이 덥수룩한 건장한 남자로 좀 표현을 했다고 해요. 네. 미켈란젤로는 천장화를 그리기 위해 작업대에 서서 고개를 뒤로 젖힌 불편한 자세, 또 판자를 세우고 그 위에 누운 자세로 4년 만에 그림을 모두 완성했다고 합니다. 화가보다는 조각가로 불리길 원했던 그는 피에타, 다비드상 같은 유명한 조각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 두 화가를 만나면서 저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나? 네. 라는 좀 물음을 갖게 되는 그런 그림들이었습니다. 자, 그림이 성경을 만났을 때 5위, 천지창조, 2개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림이 성경을 만났을 때 4위, 여전히 멈추지 않는 바벨탑. 네, 이 그림은 피터 브레헬의 바벨탑입니다. 16세기 후반 많은 화가들은 창세기 11장을 무대로 많은 바벨탑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피터 브레헬의 그림은 그 중에서 가장 돋보였고 그의 작품은 여전히 사랑받는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그림이 남달랐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자, 이 바벨탑이 바빌로니아에 있었다고 생각해서 이 바빌로니아 문명이 만든 천문대죠. 지구라트를 바벨탑의 모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브레헬의 그린 바벨탑은요, 우르의 지구라트나 사마라의 지구라트가 아닌 이탈리아의 콜로세움을 좀 연상합니다. 이는 그가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천년 로마가 멸망한 것처럼 이 권력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걸 당시 네덜란드를 지배하고 있던 에스파냐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탑은 시날 평지에 세워졌는데 이 브레헬의 바벨탑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탑에 비해 사람들은 너무 작게 그려져 있고 그림 왼쪽 아래를 보면 바벨탑 축조를 이끌었던 바빌론 니무롯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석공들에게 이렇게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또한 왕의 바로 뒤에서 낮잠을 자고 심지어 용변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축 중인 탑의 창가에 빨래를 널어 말리고 화분을 내놓고 식물을 키우는 등의 모습을 그림으로 옮겨왔습니다. 네. 자, 그가 이런 우화적인 요소를 그림에 넣은 이유는 당시 구교와 신교의 갈등,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서유럽으로 옮겨지고 에스파냐의 지배 아래 겪어야 했던 아픔을 이 종교적인 소재를 빌어서 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자, 그의 또 다른 작품이죠. 장님을 이끄는 장님은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런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린 작품으로, 자, 여기서 장님은 시각장애인을 뜻하는 게 아니라요, 진리와 분별의 어두운 자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브레헬은 총 3점의 바벨탑을 그렸다고 전해지는데요. 현재는 비네 미술사 박물관의 바벨탑과 로테르담의 보이만스 반 베닝겐 미술관에 있는 바벨탑, 이 2점만이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브레헬의 작품 바벨탑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 때마다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리석어진다. 네. 현재 우리는 이 눈부시게 과학이 발전하고 지구가 아닌 우주를 향해 가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로 인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병들고 또 기후 위기라는 큰 재앙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만든 이 바벨탑을 이제는 좀 멈춰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림 한 점이 주는 묵상,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림이 성경을 만났을 때 여전히 멈추지 않는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림이 성경을 만났을 때 3위, 십계명 판을 깨는 모세. 자,
자, 이 그림은 빛의 화가죠. 렘브란트의 작품 십계명을 깨뜨리는 모세입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된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뒤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2개의 돌판이 새겨진 율법, 즉 십계명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광경을 보고 화가 나서 이 돌판을 내리쳐 깨부수게 됩니다. 네, 사실 모세의 성격은 성경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 그림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깨뜨리기 직전의 그런 모습입니다. 렘브란트는 바로 이 순간을 그렸습니다. 렘브란트는 전체적으로 세계 사용을 자제하여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모세의 머리에 이렇게 뿔을 그려 넣었는데 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30절의 말씀 중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를 뿔이 난으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 때문에 많은 화가들은 모세의 머리에 이렇게 뿔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렘브란트 역시 모세의 머리에 뿔을 넣어 그렸습니다. 야, 자,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렘브란트는 좀 인기도 시들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병들어 죽고 또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해 렘브란트는 파산을 신청하고 자신이 수집했던 예술품, 그릇, 조각, 보석 등 이 모든 걸 경매에 넘기게 되죠. 자, 이 시기에 자신의 자화상을 많이 그리기도 했었는데요. 아마도 그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한과 회개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 십계명을 깨뜨리는 모세에서 이 모세의 얼굴, 분노 대신 한없이 좀 애처로운 모습을, 그런 슬픔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같은 제목으로 한 다른 그림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 그림은 샤갈이 그린 십계명을 깨뜨린 모세입니다. 전체적 그림의 톤이 짙은 청록을 띠고 있습니다. 마치 문화가 쇠퇴하고 도덕성이 문란한 어지러운 시대를 느끼게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화면 중심에 우뚝 선 모세는 양팔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자, 제목은 같지만 화풍이 전혀 다른 두 화가의 그림을 보면서 자, 이 모세라는 인물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비록 그림으로 모세를 만났지만 마치 실제 모세를 만난 것처럼 그 마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읽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작품이네요. 맞습니다. 네. 렘브란트의 그림 십계명을 깨뜨린 모세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청에서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교도였던 네덜란드인들은 에스파냐 왕실이 종교를 탄압하고 독재를 휘두르자 이에 반발해 독립전쟁을 치르고 1581년 마침내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모세는 네덜란드인들에게 자유와 독립, 신에 대한 믿음과 법치를 상징하는 인물로 재탄생하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 렘브란트는 특히 종교화를 많이 그렸는데 아마도 그의 깊은 신앙심이 작품의 바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림이 성경을 만났을 때 십계명 판을 깨는 모세였습니다. 그림이 성경을 만났을 때 2위, 주님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운명하기 전날인 6월절 밤에 12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저녁 식사를 가리킵니다. 최후의 만찬은 많은 화가들이 즐겨 그리는 소재 중 하나입니다. 15세기 독일의 화가 알브레이트 뒤러, 17세기 프랑스 회화의 아버지라 불린 니콜라 푸생, 18세기 조바니 바티스타 티에플로, 에스파냐의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 등 이외에도 수많은 화가가 최후의 만찬을 소재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중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가장 유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작품의 두드러진 특징은요, 12제자의 몸짓과 표정을 아주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는 점입니다. 네. 자,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그림에 담고 싶었던 다빈치는 제자들을 각각
3명씩 4무리로 나뉘어서 그렸습니다. 이 화면을 기준으로 가장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무리는 바돌로메와 작은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죠. 자, 두 번째 무리는 베드로와 유다, 요한인데요. 베드로는 요한 쪽으로 기대어 있고 또 요한은 예수님 옆에 앉아서 유다를 앞으로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빈치는 유다만 홀로 떨어져 앉혀 이 배신자를 의도적으로 고립시킨 전통적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무리를 보시면 도마, 야고보 그리고 빌립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충성을 확인하느라 열심인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무리는 마태, 다데오, 시몬인데요. 이들은 열띤 토론에 빠져서 예수님을 보고 있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일화도 굉장히 유명하죠. 네네. 로마 교황청의 의뢰를 받은 다빈치는 실제 그림 모델을 찾아다녔습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할 선한 얼굴의 젊은이를 찾게 됩니다. 다빈치는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고 그로부터 6년에 걸쳐 예수님과 11명의 제자의 그림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고 있을 때 로마 시장은 지하 감옥 속에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들이 있으니 한번 그곳에 가보십시오 라고 제안을 받고 한 죄수를 발견해 그를 가룟 유다의 모델로 정했습니다. 자, 드디어 작업이 끝나자 그 죄수는 다빈치에게 나를 모르겠냐고 물었고 다빈치는 그때 난 당신 같은 사람을 내 인생에 만난 적이 없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죄수가 저기 저 그림 속에 그려진 6년 전 예수 모델이 바로 나였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선인이 이렇게 악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안타까운 건 이 최후의 만찬이 프레스코 벽화가 아니라 안료를 달걀 노른자에 갠 이 템페라 기법으로 그려져서 탈색과 손상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네. 이 벽화의 장소가 채광과 통풍이 약한 밀라노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 성당 옆에 수도원 식당이라는 점이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켰는데요. 이후에 복원 과정에서 오류와 또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의 후유증까지 겹쳐서 그림의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결국 1977년 말부터 1999년까지 22년에 걸친 대대적인 복원 사업 끝에 어렵게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되찾게 됐다고 합니다. 아, 너무 다행이네요. 네. 화가로서 다빈치가 남긴 그림은 17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의 작품 모나리자에 묻혀 성 안나와 함께 있는 마리아와 예수, 세례자 성 요한, 암굴의 성모, 이런 작품이 빛을 보지 못한 것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나리자만 알지 다른 그렇죠. 작품 잘 모르잖아요. 자,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그림으로 옮겨졌을 때 이 화가의 영성과 또 본인의 감동이 하나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림이 성경을 만났을 때 주님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그림이 성경을 만났을 때 1위 십자가의 예수님. 자, 이 그림은 조르주 앙리 루오의 작품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또 46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이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죠. 네. 프랑스 화가 조르주 루오는 14세에 스테인드 글라스 수습공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림을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파리 국립미술학교에서 앙리 마티스와 함께 귀스타프 모로에게 배우게 되는데요. 루오는 1903년 미술단체 살롱 도톤에 참여한 이후 야수파 장르에 빠져 연구하게 이릅니다. 주로 성경적 주제를 독창적으로 시각화했던 그는 기독교도로서 나는 이 무모한 시대에 십자가 위에 예수만 믿는다고 말할 만큼 신앙이 굉장히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이 십자가의 예수님 역시 많은 화가들에 의해서 그려졌는데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디에고 벨라스케스 처형당한 예수, 마티아스 그리네발트 그리스도의 책형과
여러 조소 작품으로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네, 화가 루오가 1936년 완성한 십자가의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묶인 예수와 그를 애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묘사한 그야말로 걸작입니다. 예. 인위적 느낌의 성화나 무늬만 성스러움을 나타내는 성상이 아닌 인간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연민을 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십자가 왼쪽에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 십자가 오른쪽에는 푸른 옷을 입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슬픔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 옆에 요한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반쯤 기울인 얼굴에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아래를 향해서 두 눈을 감고 있는데요. 이 화가들이 일반적으로 그려온 예수님의 표현 기법이 아니다라는 걸 확연하게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의 또 다른 작품 모욕당하는 예수를 보게 되면 루오가 다른 화가 전달한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드러나 있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자세가 양쪽으로 팔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손이 달리는 것으로 표현해 예수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더욱 자세히 표현했으며 예수님의 비참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윤곽선과 어두운 색채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그리는 모습들은 다 달라도 그 안에 담긴 감동은 같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작품이네요. 자, 지금까지 그림이 성경을 만났을 때 십자가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그림이 성경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 화가의 작품을 만나봤는데요. 자, 목사님 개인적으로 혹시 좋아하는 작품이 있으실까요? 네, 뭐 다 좋은데 그래도 하나 뽑으라면 렘브란트의 작품을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참 예. 좋아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도서 책 작업을 할 때 출판사에서 참고하라고 저한테 메일로 이렇게 그림을 좀 보내주셨는데 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라는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그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말씀을 더 야곱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저는 그 오늘 말씀이 그림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보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묵상을 통해서 이제 화가는 그림으로 또 음악가는 뭐 음악으로 표현을 네. 하고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역할을 네. 하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묵상을 통해서 삶으로 그리고 저의 말로 하나님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역시 우리 나경찬 아나운서는 적용이 굉장히 빠르고 구체적이시네요. 네. 자,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더 재미있는 차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